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말자. 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실족해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가르침도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저도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분이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게 조금 위험스럽고,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실족해 하십니다. 매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고, 어쩌면 매 순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닙니까? 자, 그거는 우리가 항상 알고 들었고 선포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정말 모자란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동전의 양면의 다른 면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실족하는지 몰라요. 왜 그러죠? 아니, 왜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시죠?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여러분, 부부가 생각이 다르면요, 정말 피곤해요. 살고 싶지가 않아요. 생각이 같아야 이거 같이 살지.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살아? 순간순간이 괴롭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하늘이고 우리의 생각은 땅이고, 예수님의 생각은 영이고 우리의 생각은 육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요. 그래서 항상 부딪힙니다. 부부가 부딪히듯 예수님과 우리가 이 의견 차이 때문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먹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을 때는 그냥 다 흘려버립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나한테 좋은 것만 아멘 하다가 나한테 조금 부담된다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성령은 안 넘어가세요. 성령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가슴에서 conviction, 우리 가슴을 치십니다. 우리 가슴을 찌르십니다. 그때마다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실족합니다. 실족해요. 아니, 예수님 왜? 아니,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복 주시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잘 나가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데 왜 우리 아이는?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고난이나 고통이나 비교하면서 예수님에게 얼마나 원망하는지, 또 사람을 원망하는 건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모세에게.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는데 너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원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실족된 것도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께 실족한 거예요. 왜 나에게 그런 와이프를 주셔서, 왜 우리 아이는 그렇고,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항상 실족하고 순간순간 실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우리가 말하고 싶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서, 그렇지만 사실인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 그의 말씀에 대한 실족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을 수는 없으나, 이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우리 서로가 이해를 해야 돼요. 저는 저 입장, 여기는 이쪽 입장. 저는 죽었다 깨나도 이쪽 입장을 몰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말하고 주장하고 이끌고, 그러니까 상대편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그것이 부부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 있으리라. 내가 남을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목사라는 그 직분으로, 그 권세로, 그 권위로 교인을 실족해 하거나 마음을 아프게 하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에게도 작고 크고 여러 가지 화가 저에게 임했는데, 인과보응이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내 말이 누구를 상처 줬으면 그것은 나에게 돌아와서 화로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린 자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연자 맷돌을 자기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네가 남을 실족해 할 바에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식으로 얼마나 남을 실족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 같은, 어린아이들이 뭐죠? 연약한, 나보다 약한 사람. 목사로서 연약한 사람은 교인이겠죠? 남편으로서 연약한 자는 아내겠죠? 부모로서 연약한 자는 자녀들이겠죠? 특별히 어린 자들 가운데 연약한 자, 앞이 뒤가 우가 좌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를 실족할 때에는 반드시 내가 찾아서 너에게 혼을 내줄 것이다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맨날 실족하는데, 아니 나는 어린애잖아요. 내가 뭘 압니까? 내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나를 실족해 하십니까? 그럼 예수님도 화를 입으셔야 되나?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좀 혼나야 되나? 그게 욥이었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억울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실족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죄인이고 너는 의인이냐? 나중에 욥이 실족을 안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실족했어요. 모든 사람이 실족합니다. 여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실족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다 실족합니다. 목사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족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실족 안 한대. 그게 욥이었어요. 욥기 40장에 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 때문에 실족을 안 해. 욥이. 왜 그렇죠? 자기를 포기해서 그래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해서 그래요. 더 이상 나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러한 경지에 이르렀을 땐 예수님에 대해서 실족을 안 합니다. 말씀이 오면 그냥 말씀을 받아들여요. 아멘. 그렇지만 말씀이 올 때 거기에 대한 거부 반응이 일어날 때는 그건 실족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실족했죠. 모두가 실족합니다. 우리들도 실족합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통과 어떤 역경이 와도 실족 안 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예요. 그래서 욥이 그 경지에 이르게 됐다. 그게 거듭남이 온전한 거듭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니라. 너희 몇 사람이 아니에요. 모두 다. 너희는 뭐예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서 그때의 제자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실족한 것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이 실족한 거는 오케이. 근데 제자들도 실족합니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전부 다. 왜 그렇죠? 밤이 되니까 그래, 밤. 자, 오늘 밤, 낮에는 실족 안 해요. 낮에는 기분 좋아요. 밤에는 다 넘어져요. 다 시험 들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 시험 들어요. 다 넘어져요. 다 실족해요. 왜? 밤이니까. 내가 힘드니까, 내가 아프니까 무조건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밤에는 다 실족해요. 누구나 나나 우리가 서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요. 자, 그래서 저는 실족을 두 가지로 봤습니다. 자, 이렇게 악인이 의인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실족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이 악인을 실족해 하는 두 가지 실족이 있어요. 악인 때문에 의인이 실족하는 거, 그 다음에 의인 때문에 악인이 실족하는 게 있어요. 두 가지 실족이. 그래서 화를 당하는 건 넘버 1입니다. 넘버 2는 화를 당하는 게 아니라 핍박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너를 혼내주리라 하는 건 넘버 1이고요. 넘버 2는요, 악인들이 반드시 너를 혼내주리라. 그래서 의인 때문에 악인이 실족하게 되면요, 악인이 이를 갈아요. 그래서요, 유대인 몇 명이에요? 40명이죠?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으리라 하고 이를 갈면서, 그러니까 악인을 여러분 한번 실족해 보세요. 그 악인이 여러분을 죽일 겁니다. 그게 의인이 악인을 실족하는 거예요. 의인 때문에 악인이 실족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실족이고, 첫 번째 실족은 악인 때문에 의인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의인을 실족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족해 하는 자라면 나는 악인입니다. 제가 어머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어머니는 의인이에요.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희생했더니 이 자식이 조금 잘났다고 엄마를 갖다 막 꾸짖고.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실족했어요? 제가 어머니를 실족했죠. 그럼 제가 악인인 거예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라면 화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내 자식이 나한테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를 당하는 거예요. 악인이 의인을 실족할 때 실족하는 자는 악인이고 그거를 당하는 자는 의인이에요. 이게 악인의 사역이에요. 악인이 하는 짓이에요. 근데 다른 실족이 있어요. 이거 의인이 악인을 실족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렇죠? 왜 의인이 악인을 실족하죠? 진리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악인이 기분이 나빠. 예수님이 말 한마디 하면 기분이 나빠. 왜 그러죠? 악인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그래요. 아유 참 잘하십니다. 아이고 참 돈을 좀 빼돌리셨네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거 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죠. 막. 근데 예수님은 그럴 수도 있지요가 아니야. 사사건건 짚고 넘어가셔. 예수님이 너무 피곤한 스타일이야. 그냥 넘어가. 안 넘어가. 이 바리새인들의 죄악을 다 드러내. 이 최 목사의 죄악도 다 드러내. 아니 조금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조금 좀 잘 나가게 해주세요. 조금 좀 돈 좀 있게 해주세요. 조금 좀 칭찬 좀 받게 해주세요. 애누리 없어. 너무 깐깐하셔. 하나님이 완전히 밟아버려. 바닥에다 밟아버려. 완전히 죽여버려. 완전히 그냥 자아를 없애버려. 아니 자아가 조금만이라도 있어야 제가 숨을 쉬죠. 그 숨을 쉴 수 있는 자아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해. 나 지금 못 살겠습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지금 시험 들어서 못 살겠어요. 그럼 내가 실족당했죠? 제가 하나님 때문에 실족당했죠? 제가 예수님 때문에 실족당했죠? 그럼 실족당하는 자는 악인이에요. 실족하는 자는 의인입니다. 거꾸로예요. 넘버 원은 악인이 실족해야 하고 의인이 실족을 당하고, 넘버 투는 의인이 실족해야 하고 악인이 실족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인이 악인을 실족하는 것은 진리 때문에 그렇다. 진리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가게 되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실족을 모두 당하지 말아야 된다. 악인이 우리를 실족할 때도 그 실족에 넘어가면 안 되고, 악인이 우리를 시험하죠. 미혹하죠. 그래서 미혹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면 우리 실족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미끄러지는 거예요. 악인에게 시험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의인에게 실족을 당해서도 안 됩니다. 자, 악인에게 실족 당하면요, 우리가 악인이 돼요. 예를 들어서 악인이 저를 핍박해요. 악인이 저를 갖다 막 아무 이유 없이 미워해. 그러면 악인이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해. 다윗이 그랬잖아요. 나의 원수들이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내가 잘해줬는데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예수님의 심정이고 그것이 다윗의 심정이었죠. 그게 여러분들의 심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같이 미워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총은 총으로, 칼은 칼로 하면 나도 악인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놈이 되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 말을 하잖아요. 나도 똑같은 놈 된다. 그러니 난 피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를 실족해 할 때도 우리는 실족을 당하지 말아야 되고, 의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족해 해도 우리는 실족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빛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에게 실족하면 안 됩니다.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여야지. 빛을 피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피하여 나무 뒤에 숨고 자기 나름대로 옷을 입고 이렇게 실족해서 지 나름대로 살게 되면 결국은 어두움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우리를 실족해도 우리는 실족당하지 말아야 악인이 안 되는 거고, 의인이 예수님은 우리를 실족해 하셔도 우리는 실족당하지 않아야 우리는 악인이 안 됩니다. 이것이나 저거나 실족을 당하면 우리는 악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을 이겨야 합니다. 실족을 이겨야 돼요. 시험 들지 말아야 됩니다.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는 오뚜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6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복이 있도다. 실족하지 않으면 악인이 안 되는 거고 실족하지 않으면 복이 있다는 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악인에게 실족하면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죠. 성령이 소멸되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죠. 또 예수님에게서 실족하면요, 진리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왜? 진리니까 그냥 푹 찔러서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을 그냥 끄집어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랬잖아요. 그 칼이 어둠을 끄집어내는 칼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그러면 아멘. 최 목사, 그게 네가 너 그렇게도 목사냐? 아, 네, 맞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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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빛을 향하여 가야죠. 그게 내가 살 길이지. 어이구,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나는 아니, 그게 아니에요. 나는 이러면은 악인이 되는 겁니다. 악인이 되면은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0절, 그때 제자 중 많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 일에 관하여 수군거린 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에게 실족이 되느냐. 원문으로 보면 다 같은 단어예요. 거침이 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 제자들이 아이고 이 말씀이 어려워 죽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래야 돼요? 어렵니? 아이고 미안해, 좀 쉽게 할게. 쉽게 할게. 이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에요. 거부가 되니까 받아들이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거부가 되니, 받아들이기 힘드니, 네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진리는 영이기 때문에 육이 감당을 못합니다. 기도? 제가 한 번은 한국에서 저희 어머님 아시는 분이 교회 잘 나가시는 분인데 좀 세상적인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3번 얘기하니까 화를 내더라고요. 근데 뭐 놀랐어요. 아니 우리는 그거 안 돼요. 기도하셔야 돼. 기도. 뭐 그분은, 제가 그때는 젊었으니까 뭐 30 후반, 그분은 뭐 한 50대. 뭐 그래도 제가 목사였죠 그때. 예. 이게 육이 감당을 못해요. 영에.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말씀이 힘든 거예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겸손만 하면 이 말씀은 너무 쉽고 너무 귀하고 너무 은혜가 되는데, 내가 그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그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기 싫으니까, 말씀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거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은 안 되니라 영은 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매 순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데, 실족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계속 보면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노라. 그래서 말씀에 거부받지 않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에 대해서 얘기해봐요. 다 거부하죠. 아버지 주일날 하부 교회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게요. 그러니까 설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설교하지 마, 나에게 설교하지 마, 그런 말 잘하잖아요. 얼마나 설교가 거부가 있으면, 설교만 조금 했다고 설교하지 마. 너가 뭔데 날 설교하려고 그래. 목사님 주일날 강대상에서 한 번 하는 거 좋게요. 뭘 또 설교하시려고 그래요.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자가 아니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거부하는 거죠. 6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느냐. 너희들 다 갔어요. 벌써 제자들이 많았어요. 12명이 아니라 우르르 따라 몰려다닙니다. 근데 말씀만 하시면 다 없어져요.
기적만 베풀면 다 와요. 뭐 신기한 거 있다면 뭐 수만 명이 왔다가 말씀하면 또 우르르 몰려가요. 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너도 실족됐어? 너도 실족됐어?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아, 이거 실족되면 안 되죠. 이거 받아들여야죠. 이거 받아들여야 사는 거죠. 근데 베드로 나중에 또 실족됐어요. 이렇게 말하고 또 실족됐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다 실족됩니다. 우리 모두 다 실족되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는 다 실족될 것이다. 실족될 것이다. 이는 이것이 죄들의 사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막 지금 성만찬을 하고 지금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의 피와 이건 내 피요 내 살이요 아멘 할렐루야 지금 난리 났어. 지금 막 예수님의 피와 살 십자가 막 그것 때문에 지금 다 은혜 받고 난리 났어. 30절. 그리고 그들은 찬송을 부르니 올리브산으로 가더라. 아이, 그리고 막 지금 막 뜨거운 예배를 막 드리고 있어. 난리 났어. 근데 다 실족해요. 그리고 나서 실족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왔는데 남편 한마디에 완전히 그냥 은혜 받은 은혜 다 쏟아내고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이렇게 실족을 한다니까 우리가. 예.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이 오면 다 실족해. 다 실족해. 밤이 오면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니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다 실족된다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실족된다고.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부활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과 합치면, 십자가와 부활이 합치면 실족 안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믿음이 있어도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실족한다는 겁니다. 십자가 믿음이 어떻게 부활로 바뀌죠? 말씀과 성령이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면 이제 십자가 믿음에서 부활의 믿음을 합치면 실족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나이다는 이제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의 생각이 그렇게 달라요. 너는 실족하리라. 내 절대로 실족 안 합니다. 아니, 예수님보다 더 의인이야. 예수님보다 더 똑똑해. 더 잘났어. 그러니까 이게 안 부닥치겠어요? 영의 생각과 자기가 의롭다 이거예요. 나는 실족 안 한다 이거예요. 육의 생각이죠. 34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닭이 울기 전에가 뭐예요? 새벽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오기 전에, 하나님의 빛이 오기 전에, 어둠에 있을 때 너는 3번 부인할 거야. 어둠 속에서 반드시 너는 넘어져. 그렇지만 빛이 올 거야. 부활이 올 거야. 그때 내가 너를 일으킬 것이다. 너는 더 이상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쪽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며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슬퍼하며 심히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라. 예수님도 실족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실족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이 실족하면 어떡해? 지금 예수님이 실족할까 말까 지금 그 상황이 있어요. 왜? 아니 어떻게 내 독생자 아들 나를 버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지옥으로 던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모든 사람 앞에 벌겨벗고 나무에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기가 막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실족할 직전이야. 예수님도 지금 실족할 직전이야. 예수님도 실족하시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기도로 이기시잖아요.
이러다가 나도 실족하겠어. 너희들 기도해. 나를 위해서. 나도 기도할 거야. 하고 3번 기도해서 3번째 기도해서 그 실족을 이기시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실족하시네. 얼마나 힘이 들면 막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지만 실족은 안 하셨죠. 넘어지시지는 않았죠. 미끄러지지는 않았죠. 죄를 지지는 않았죠. 넘어질 뻔했죠. 실족하실 뻔했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실족을 안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면 되죠. 기도하면 실족을 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면 조금 가시다가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시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러니까 이게 나를 포기하면 실족 안 해요.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좀 제발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주세요. 좀 먹을 것도 주시고 돈도 좀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좀 제발 좀 숨 좀 쉽시다.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우린 실족하게 돼요. 나를 완전히 포기하면 실족할 게 뭐가 있어. 다 포기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번째 기도 때 다 포기하시잖아요. 다 포기해. 아이고 그냥 뭐 마음대로 하세요. 뭐 난 죽을 거예요. 죽을 거. 예. 죽으면 죽지 뭘. 예.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렇게 삐지면 아니 나도 좀 저거 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하네. 삐져버렸어. 속으로. 삐져버렸어. 그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힘들어져요. 피곤해져요. 밭을 갈아도 안 되고 뒷발짐하고 엉컨기를 발로 차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해. 그냥 다 포기해. 내 원대로 마옵시고. 그럼 실족 안 해요. 실족 안 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래서 1시간은 기본이에요. 1시간 기도하는 건 기본이에요. 무조건. 직장 나가야 돼요. 그래도 1시간 기도해야 돼.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1시간도 그러잖아.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본적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돌짝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으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즉시 실족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도 뭔가 조금 잘못되면 즉시 실족합니다. 저는요 우리 아내가 한마디 뭐 하면 즉시 실족합니다. 네. 우리 아내도 안 그런 것 같아. 근데 제가 뭐 한마디 하면 즉시 실족합니다. 하여튼 실족하는 건 얼마나 빠른지 그냥 뭐 빛의 속도처럼 뭐가 걸리면 그냥 즉시 실족합니다. 왜 그렇죠?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 놓은 게 없어요. 말씀에 순종한 게 없어요. 기도의 뿌리, 말씀의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시 실족합니다. 즉시.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고난받도록 넘겨주며 죽이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을 받을 때 실족하지 말라. 실족하면 도로아미 탑을 되는 거예요.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 실족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의 밥이니까. 우리가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잡아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쓰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다 실족했다는 거예요. 실족했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졌다는 건 실족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을 봐주지 않고 남을 인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싫으면 그냥 막 때린다는 거예요. 막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실족하지 않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아야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거죠. 천국 밖으로 쫓겨나시겠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시겠어요? No. 천국 밖으로 쫓겨나지 않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고 지옥으로 가시겠어요? No.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끝까지 실족하지 않고 견뎌서 구원을 완성할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말하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의 마음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리 그의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지혜의 길로 너를 가르쳤으며 내가 옳은 길로 너를 인도하였느니라. 내가 다닐 때에 내 걸음이 피곤치 아니할 것이며 내가 달려갈 때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실족하지 않으려면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있어야 실족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실족되지도 말고 말씀을 깨달으면 실족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도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실족하게 하지 않게 우리의 발을 붙잡으실 것이다. 이게 뭐죠? 기도죠. 기도. 너를 지키시는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발이 요동함을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은을 연단하심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그래서 기도, 말씀, 연단이 있어야 실족하고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나 마마스 보이로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 쉽게 자라니까 실수를 많이 해요. 제가 농담으로 여인의 가슴에 상처를 준 게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재밌거든요, 그게. 근데 제가 한번 그렇게 누가 나에게 농담해봐요. 화가 나지. 나는 화가 나면서 남은 재밌으니까. 이거 악인이죠. 제가 악인이에요. 예. 악인. 이 악인은 이제 혼나는 거예요. 예. 주께서 우리를 그물로 이끄시어 우리의 허리에 고통을 주셨나이다. 주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내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야 돼. 남자로서 그것만큼 자존심 상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 머리 위로 다녀야지. 다른 사람이 내 머리 위로 다닌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근데 그 모욕을 남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실족하지 않는 지혜로운 연단받은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니까. 참 하나님 정말 너무 심하세요. 너무 심해. 완벽하신 분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니 어떻게 거룩해져요?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리라. 연단과 막 말씀과 막 성령과 뭐 모든 걸 동원해서 한 사람을 갖다 완전히 그냥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게 더 이상 실족하지 않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더 이상 그런 하나님에게 우리 실족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그랬을 때 우리는 성공하는 것이다. 주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지나가게 하셨으며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니 그냥 풍요로운 곳에 가면 안 됩니까? 안 돼요.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야 목장으로 풍요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끝났나요? 예. 그러나 나로 말하면 내 발은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융성함을 보았을 때 어리석은 자를 시게 하였음이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며 그가 실족할 때에 내 마음으로 즐거워하지 말라.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주의 진노를 그에게서 너로 옮길까 함이니라. 이게 자존심이에요. 누가 잘못됐다. 나랑 비슷한 옆 동네 가게가 잘못됐어. 아이고 참 안 되셨습니다. 나는 내 마음은 너무 기뻐. 너희들 망했으니까 나는 이제 잘 될 거예요. 그 자존심. 누가 너무 잘 돼. 막 시기가 나. 기분 나빠. 이런 모든 자존심까지 완전히 그냥 불태워버리시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부담되는지. 그러나 거기에 실족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소화해서 주님과 주님의 형상을 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은을 7번 연단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부되고 하면서 내 안에서 7번 연단되어 내 것이 되기까지 그러한 7번의 불을 통과하는 연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화가 되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거룩하신 말씀이 나에게 실족이 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